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으로 받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소서. 앞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가 되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수고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옵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삶을 쓰옵소서. 앞에는 시간 이 자리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는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빌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과거에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라예요. Back to the basic. Church basic.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Back to the basic을 우리의 띠으로 가신 거예요. 왜? 계속 이 아름다운 역사가 코너손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저희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일꾼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깨끗게 청소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마음을 비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예요? 내 고집으로 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로 하지 않는다, 교만으로 하지 않는다, 야망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걸 고집 부리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이 마음을 비운다, 이것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 네, 이거죠. 보혈의 피로, 회개로 정말 깨끗이 죄지침을 받는다, 비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100% 노예예요. 성령 충만함은, 은혜는, 평화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교만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요? 악령 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삶이 깨끗해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왜? 마음이 더러운 사람, 삶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악령과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순간 깨어있는다, 회개의 삶을 산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찢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더 건강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장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깨끗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서 마음을 비운,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참 교회는 말씀이 성령님이 운영하는 교회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운영하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인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다시 되풀이하지만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내가 죄 중에 빠졌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통해자복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것, 이게 회개죠. 삶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죠. 이런 삶을 사는 삶, 바로 이분들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 못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절대 인정 못하는 분 있죠.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분에게 전가하고, 이런 분들 참 곤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이제 출발하면서 Back to the basic, 이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축소하면 어디? 우리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Back to the basic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Back to the basic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교회를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머리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머리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도 주님을 닮지 않고 삶은 엉망인데 가서 저 땅까지 났죠, 먼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코너스톤 모든 지체가 2023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주의 영향을 끼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섬깁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섬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박혀서 막 섬기는 삶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죽음까지도 주셨죠. 이게 사랑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닮는데 주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육의 속성은 나예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남을 칭찬을 못해요. 내 가정 자랑, 나를 자랑해줘.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그러면서 나 하는 게 술 취할 때 일어나는, 세상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이거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랑을 하는 거죠. 세상 거 가지고 막 자랑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보여요? 나가 죄인의 모습된 내가 드러나며 내가 보이며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짓음을 받고 주 안에 엎드리니까, 회개하니까,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 먹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찢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런 더러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처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한, 여러분들 내 주장을 가끔 죽여보십시오. 너무 내 주장을 고집부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고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정말 행복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2023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ack to the basic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근데 번제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이건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들 사울왕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 안에 순종과 듣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가증스러운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것이다. 그때 모든 것 다 너 가지면 안 돼. 다 죽여야 돼. 만일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너는 이방신에 중독돼. 그러니까 절대 갖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물질의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준 책망의 말씀이 이거예요. 순종이, 들음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제사는 드렸지만 거기에 순종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우리 동안 집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 중에 있는데, 달라스에서 이사 왔는데 지금 집을 거진 다 부시고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성준 집사님이 선물로 이걸 설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성준이 형제가 이걸 선물로 나에게 줬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멋있어요. 이것이 져서 완성될 때 어떤 집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다 부셔졌지만 동안 형제는 거기 갈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설계도를 보면서 설계도대로 이게 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안 집사는 완성이 됐을 때 그 모습을 이 머리에 넣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직 져지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갈 때마다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죠.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느 순간 교회가 세워지죠.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교회가 지어져야 돼요. 이 빌립보서가 하나의 설계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교회로 지어져야 교회인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 에베소서 4장을 설계도로 받았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설계도로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나오죠. 우리 주님의 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명령, 땅까지 나가 복음을 증가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그렇게 실천하게 하라. 명령이죠. 지상명령. 그 다음에 최상의 약속이 나오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이 설계도대로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가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설계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와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교회는 지어져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사 중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 교회가 말씀보다는 인간의 방법이 혹시 앞서지 않나요? 말씀보다는 어떤 조직이 앞서지 않나요? 가족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도 지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언어 때문에, 영어와 한국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이 때문에 1세 2세로 갈라지고, 지방 때문에 갈라지고, 각자 생각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에 안다 이거예요.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전쟁을 우린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보세요. 옳고 그름이 없이 양극화되어서 전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현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려져서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야.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가만히 보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으로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십시오. 이제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 관계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편입니다. 아무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아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는 기사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현혹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는 가운데 나도 그 어떤 한편에 서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죠. 소금도 아니죠.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야죠.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어느 한편에 서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인간들은 성경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게임을 바라보면 이게 보면 내 편이에요. 그것도 솔직히 스포츠 내 편이에요. 가끔 제 친한 친구들이 목사들이 이거 보다가 죽여 하는 거 보면 저 깜짝 놀라요. 목사가 어떻게 반대편이라고 죽여 그래요. 잡아먹어 그러고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뜻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포츠가 그런 거예요. 즐기세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무언 중에 나도 모르게 내 편이 돼서 원수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새 인간들은 점점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혜정 집사님 어때요? 옳고 그름 가르칠 수 있어요? 도덕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파이어 될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간의 전문화, 노예, 어떤 한 분야의 노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AI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지금 인간 프로그래머들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연구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요. 어느 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들을 지배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자기가 만드는 인공지능에 잡혀먹히는 그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아닐까요?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토로 동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된 걸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 것으로 뭉쳐있다면 곧 흩어질 것입니다. 돈으로 뭉쳐있다면 돈이 떨어지면 흩어질 것입니다. 학벌로 뭉쳐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뭉쳐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당이 될 것입니다. 나이로 뭉쳐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 남녀노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굳게 잡아 지키며 우리는 멋있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예배, 선데이스쿨,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영어로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갈라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와치하고 있어요. 분리에 대해서 와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로 하는데, no. 영어로도 드릴 수 있고 한국말로도 드릴 수 있고 그들끼리 드릴 수도 있고 가끔 같이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아빠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집에서 먹고 공부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들끼리도 교제하고 자라야죠. 그러면서 하나가 돼야죠.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진정 예수의 이름 안에 같이 천국을 이루어가며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세가 일세를 부정하면서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일세가 이세를 틀렸다고 하면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감옥에 있는 게 매인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와, 빌보 교회가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확증하는 그 일에 빌보 성도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며, 두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로 뭉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은사, 그 외에 보조적인 은사가 아주 많아요. 그 은사를 적어놓고 분리해보면 2가지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섬김이에요. 지체는 섬기는 거예요, 서로들 간에. 하나는 전도예요.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스펠 센터가 돼야 돼요. Not gossip center. 비슷하죠? 가스펠 센터, 가십 센터. 그래서 아주 비슷해요. 깨어있으면 가스펠 센터가 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가십 센터가 금방 되고 말아요. 우리는 가스펠 센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돼야 돼요. 미션 마인드 처치. 선교의 마음을 가진 코너스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져져가야 돼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야죠.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아름다워요. 코너스톤 교회 많은 사명도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모르게 올해 우리 교회 팀이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커넥션에 오셨던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엔 커넥션을 하지 마시고 그동안 왔던 모든 선교사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올 수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축제를 합시다. 그거 멋있죠?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커넥션을 중단하고 이걸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back to the basic일까? 오히려 더 든든하게, 더 귀하게 15분의 부부 30명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셔서 더 귀하게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reconnect, recharge, revive, refresh 해서 가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back to the basic이고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이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첫 아름다운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셀레브레이션 30을 하자고 그랬어요. 저 정말 하고 싶죠?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는데 왜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닌 거예요. 올해는 back to the basic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충실하게 다시 3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가운데 먼저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띠미, 하나님 주신 띠미인데 이거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겐. 그죠?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해야 되죠. 예, 분명히 해야죠. 어느 날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도로 역사하실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은 아닌 거예요. 왜? 이번은 back to the basic이니까. 기본을 다시 튼튼히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열매가 아닌 기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못하는 거예요. 올해 하고 싶어도.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셋업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중요하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대학부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back to the basic 하는데 올해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는데 중고등부 예배실을 보니까 야,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이렇게 멋있게 놨는데 중고등부는 한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냥 방치. 그리고 커넥션 올 때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가 좀 안정이 안 돼. 싸늘해. 포근하지가 않아요. 항상 뭐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야, back to the basic.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대학 청년부가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함께 저기서 예배드리니까 3층 중등부 예배실이 비어요. 다시 거기로 10년 만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 좋은 장소 보니까 뭐가 어설퍼요. 이들이 예배드릴 때 정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교제하고 공부하고 오면 그냥 편안한 내가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준 형제 또 부탁했지. 경인자매 괜찮아? 그렇게 부탁해도 자꾸 부탁해도 괜찮아. 그때 너무 기쁘게 허락을 했어요. 코너순교회 이 예배당과 연결되는 중고등부 예배실, 대학 청년부 예배실, 썬데이스쿨 예배실을 만들어서 올해 똑같이 우리 너희들은 다 중요하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전도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황하는 주에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가 우린 중요하죠. 교회는 4가지 의무가 있는데 for W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worship이에요. worship to God.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뭐냐면 work예요.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witness. 이 4가지의 W.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자세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참 죄송해요.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제가 사람을 바라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고 시기 질투로 여기서 풀릴 때 일어날 때가 있고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회복되어서 성장해서 다행이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과거에 목사지만 이런 게 많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정한 것 투성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인 것 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더럽다? 이거? 왜 여기 뭐가 없지? 이렇게 눈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더럽다? 청소하세요. 사랑이 없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뜨겁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난 이 교회가 뜨거운 줄 알고 왔는데 차갑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난 이 교회가 뜨거운 줄 알았는데 자매님, 형제님 눈에 차가운 걸 보여주셨군요. 제가 사명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형제는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는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 눈에 그 보였으니까 해야죠. 바로 이런 거죠.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 그렇게 뭉쳐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에 있는 그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노라.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최후 두 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걸어가야 돼요. 마차를 타고 하든지 말을 타고 하든지 한 달, 두 달 걸려요. 강도 위협, 강의 위협, 이걸 무릅쓰고 가서 전해주고 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코너스톤, 무엇보다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23년 건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직장에서 문제를 이기는 모든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올해 코너슨 교회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Crown with many crowns, the Lamb upon the throne. How the heavenly anthem drowns all music, but it's all. Awake my soul and sing of Him who died for me, and hail Him as our matchless King. Through
그걸 가지고